영국의 한 선교사가 인도로 이제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30년 만에 영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30년 만에 돌아와서는 이 선교사님이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 하면 인도보다 이 영국이 더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들은 그 30년 세월 속에 팔리고 술집이 되거나 상점이 되어버리고 카페가 되어버렸고, 또 교회들은 성도들은 열심을 다 잃어버렸고, 오히려 자신이 가서 성도들은 많지 않았지만 인도의 교회들이 훨씬 더 뜨겁고 열심히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영국이 선교의 새로운 개혁과 회개가 필요하겠구나.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은 굉장히 그 성경에서 중요한 장인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령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래서 교회의 역사, 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절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큰 핍박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진 곳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이 거기서 흩어져서, 불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모닥불은 흐트러 놓으면 꺼지는데 이 성령의 불은 흩어지면 꺼지지 않고 와서 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리고는 이 13장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첫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유대주의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귀중한 성경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첫 교회를 소개하시면서 7교회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말은 치워버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계시하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교회를 제거하시고,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사울을 버리고 패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다시 세우겠다 말이죠.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잊어버린 그 교회를 remove, 치워버리고 제거하고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어떻게 보면 작고 초라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파트너로 삼으시는, 어쨌든 역사 속에서 이제 정리가 되겠지만 이 코로나는 세계적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들 걱정하지요. 코로나가 분명히 교회에 타격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주일학교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모닥불은 흐트러 놓으면 꺼지지만 성령의 불은 거기 가서 불 다 붙입니다.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이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혜들을 주시고 증거들을 주시는데,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안디옥 교회 모델을 통해서,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요, 안디옥 교회 모델을 통해서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께 이 어두운 시대, 사실은 이방 지역은 어두운 지대 아닙니까? 이방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곳이었지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대로 우린 가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영혼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교회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파트너를 삼으시는 교회.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사용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가.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리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 리더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이 리더들이 아주 달라요. 자, 이제까지 그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있었던 이 오순절의 교회에는 주로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전통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도자들이 확 바뀌었어요. 바나바, 물론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메온, 이게 니게르라는 말은 피부가 검다는 말이니까 아마 흑인이든지 중동에서도 아주 외곽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다. 이게 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지역이 달라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당시 기독교로 가장 핍박했던 헤롯의 젖동생, 같이 자란 동생이 거기 있어요. 또 여기 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거기 지도자로 들어왔어요. 쉽지 않아요. 이분 너무 다양한 거죠. 사실은 탈북민 사역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왜? 이분들이 자기 북한에 아직도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언제 또 간첩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불안한 거죠. 또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 첫 번째 소개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이 교회의 특징은 포용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시대에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포용력이 있는 교회란 말이죠. 이제까지 이 유대인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항상 비판하는 교회예요. 이게 어떻고 이방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따지고 하는 교회. 근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서로의 여기 보면 출신도 다르고 학벌도 다 달라요. 그러나 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이해해주는 놀라운 모습을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 포용력이라. 넓은 가슴을 가지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 될 줄 아는 교회여야 한다. 교회라는 게 어쨌든 교회에 올 때는 약간 문제가 있어서 와요. 그죠? 사업이 잘 돼서 교회에 오는 사람 별로 없고요. 죄송합니다. 자식이 잘 돼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난 로또에 1등 당첨돼서 교회에 등록했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물론 통계도 안 냈겠습니다만 교회에 올 때는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와요. 약점들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교회는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다 포용력 있게 화합하는 거죠. 그냥 읽어 내려갈 수 있지만 여기 첫 번째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리고 맨 끝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에요.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요. 주보에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담임 목사가. 그죠? 그 다음에 부목사님들, 교육자님들, 우리 장로님들 조남이 나와요. 물론 그 말은 담임 목사가 뭐 제일 대접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책임이 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책임에 따라서 지금 이름이 소개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바나바는 섬기는 종이 되고 제일 마지막 교사였던 사울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도록 되는 거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죠? 초신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잘 되는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잘 돼야 돼요. 그죠? 찬송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주일학교가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포용력 있는 교회였다. 이게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쓰시는 교회이죠. 자, 두 번째 모습은 따뜻한 교회였다 말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요. 그 바울과 그때는 사울이었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헌금을 모아서 자기들은 교회도 제대로 하나 세우지 못했는데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그들은 따뜻한 가슴을 열어서 구제헌금을 보내요. 액수도 그리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따뜻한 교회이다. 따뜻하게 아픔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야단이잖아요. 난방비도 올라서 야단이고, 그죠? 참 직장도 잘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시대이긴 하지만 오늘 그러기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작은 것도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 아주 또 좀 더 중요한 일들로 오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소개해 주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주를 섬긴다는 말은 당시에 그 레위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의 몰들을 주를 섬긴다는 말로 주로 썼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배할 때에 금식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일을 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놀라운 건 보면 그렇게 예배할 때 그들이 금식하면서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이 성령님은요 아주 독특한 인격적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한 것에서 역사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시지만 말씀 밖에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쓰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라.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예배와 기도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셨다. 이 말은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위기를 맞는 게 뭐죠?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부흥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먼저 중심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들을 내려놓고 어떤 교회를 지금 시작하시느냐? 오늘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길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우리가 누구를 도우며 주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묻는 교회였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좀 해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또 쉽게 성령이 해석하면 물으니까 대답했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약속하신 대로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아주시고 두드릴 때 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무슨 세상 복권 맞추듯이 우연히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대로 주셔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저녁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축이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그렇지 않아요? 배가 아무리 커도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닻을 올리고 해도요 결국 그 방향키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잖아요. 차가 아무리 커도 핸들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트럭이 20톤짜리 트럭이라 할지라도 동그란 핸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힘으로 그거 10톤씩 되는 트럭을 방향을 바꿀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핸들이 움직이면 그냥 핸들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여자분이라도 말이죠. 요즘 그 버스 운전 여자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스 운전은 여자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 딱 능수능란하게 요즘은 파워 핸들 아닙니까? 옛날에는 참 수련회 때 그 타픽 우리 안장로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처음 15인승 나왔을 때 타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규면 전사님 혹시 모르시죠? 이게 15인승인데 이게 파워 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수련회 가거나 이런 데 가서 차를 돌리려면 이거를 잡아 돌려야 돼요. 그러면 나는 땀 많이 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언덕 같은 데서는 그게 에어컨이 나오는데 그 핸들 돌리다 잘못하면 그럴 땐 에어컨을 좀 꺼요. 그 핸들을 돌리거나 막 땀이. 근데 요즘은 이렇게 골이 다르면은
뭐 10톤씩 되는 톤으로 따지실 때 한 손으로 다 돌린대요. 뭐. 그게 파워핸들이라 더 부드럽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사탄이 우리 이 상계동에서 신경 쓰는 사람들이 이 평화교회 금요일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하잖아요. 할렐루야.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하니까 주신다니까. 두드리니까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교회는 서로 포용할 줄 알았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또 따뜻하게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어려울 때 도울 줄 알았고, 무엇보다 강력하게 금식하며 예배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주님, 오늘 상계동에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묻고 할 때, 오늘 보니까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권. 그래서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있어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갚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테텔레스타이 다 갚으셨어요. 그건 값주고 사신 거예요. 값주고 살면 주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끊임없이 물어봐야죠. 종은 아침에 뭘 할까요? 끊임없이 물어봐야죠. 끊임없이 구해야죠. 이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구속했다고 말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이 좀 써서 크게 쓰려면 중심이 똑바라야지. 아멘. 우리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의 본질로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값주고 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고 그것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과 그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 영광을,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중요하다. 여기도 보니까 5사람밖에 이름이 안 나와요. 리더들이 중요한 거예요. 겨우 5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랬더니 구했더니 이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주시네. 무슨 말씀이에요? 거기 그의 담임 목사급인 바나바와, 그리고 이제 제일 뭔가 열심을 붓고 교회를 막 섬기고 있는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려네. 아무 질문도 없고 주님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이를 위하여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여기 중요한 거, 즉시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2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즉시 이에 순종했던 교회, 이에 금식하고 2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걸 드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걸 드렸어요. 가장 귀중한 걸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가만히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가 뭘 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뒤집은 게 아니야. 바나바와 바울이 뒤집은 거야.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교회가 할 일은 뭘까요? 따뜻하게 서로의 다른 점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포용력이 있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새신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그죠? 오히려 우리는 옆에서 조수가 되고 동력자가 되어지고, 또 오늘 말씀처럼 따뜻한 교회.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모교회 아닙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고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며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뜻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시면 이에 금식하고 순종하여. 아무래도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 집 기둥을 다 뽑아가지고 대들보를 뽑아가지고 그냥 그러나 이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흘려보내주고 또 섬기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의 이 교회가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코로나 너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답안지가 어디 있으니까. 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대로 다시 보고 또 성경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변함없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